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 말세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 말세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켰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주의 재림 직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세 현상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세란 교회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고통이 아닌 평강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죄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죄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죄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소망하는 저는 큰 범주에서 세 가지 죄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세 가지 죄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죄가 있다. 이기적인 죄가 있다. 그럼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면은 여기 말씀에 나타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도 죄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그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기적인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성도의 영혼을 비추시고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성도의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광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상처럼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공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상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슬픔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계시가 열린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쉬운 거예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전제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희생하지 않아요. 그 희생이 고귀하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름뿐인, 성도란 이름뿐인 그 이름만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삶, 육신의 소망을 좇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법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생명이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을 줬다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물질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식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지식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외시하고 명성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찰나의 생사를 달리하고 하루아침에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음에도 아직 믿음이 이르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이기주의의 죄를 버리지 못한 나머지 여러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기주의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의 마음을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관계들을 해롭게 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들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령한 영적인 도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주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의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좁거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앙을 상실한 사람처럼 한탄하지 않습니다. 역경의 폭풍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에 이르지 못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생각이 병들고 불안전하고 마음이 병들고 불안전하고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합니다. 어긋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 이런 여러분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중간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역설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중반절 이하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통치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하여서 타인을 비방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 생각과 빗나가면 타인을 비방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음에도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부모에게 불선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죄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은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 은사와 큰 믿음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니 내가 그냥 뭐 내 의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겸손한 가운데 모든 의로운 것들을 쫓아갈 수가 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루를 살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음식 하나를 넣고 이거 너무 감사해. 이거 그냥 누가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야. 너무나 감사해. 또 지난 날을 끄집어내서 감사해. 우리 부목사님은 아주 이미정 목사에게 감사란 말을 몇 기계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출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출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스스로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관계를 이루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잃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모든 것이 당연하듯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누구는 뭐 요새 밥을 못 먹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밥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예. 또 그들은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짓습니다. 또 아직 믿음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정이. 아주 냉정하고 냉소적이에요. 사랑이나 동정심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온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완악한 나머지 모든 관계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인을 원망해요.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여 관계를 이룬 자들에게 상처를 주며 죄를 짓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아직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타인을 넘어지게 하여서 승자가 되려고 죄를 짓습니다. 또 그들은 절제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죄악에 빠집니다. 성품이 사납습니다. 살아온 나머지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그들은 선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선한 것의 실천을 유기하는 죄를 짓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란 진리의 발신이에요. 또 여기서 선이란 여러 정황에서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신앙을 구축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좇았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게 될 때 모두 예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를 희롱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세 현상에서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짓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배신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그들은 저급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생각 없이 서둘러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또 그들은 자만합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죄를 짓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저버린 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담임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우리 자신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내 모양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응? 성도들이 담임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해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시험 들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린 자예요. 믿습니까? 네. 마땅히 인정할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짓는 것이 이 말세의 여러분 죄의 현상이다. 특히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신앙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가식적이고 이선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서 아직 신앙에 이르지 아니했거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어떤 것을 사랑해요? 자기의 야망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모든 부정한 것까지도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을 또 미워해요. 옳음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좇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건전하지가 않아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 또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란 뭐겠어요? 교회를 출입하고 성경을 끼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즉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출입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들을 목양하는 교육자들의 가르침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상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목사님의 가르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단호하게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옳다라고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한 것입니다. 누룩이 새 덩어리를 부패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별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못된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현상에서 나타난 모든 고통하는 불신앙에서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가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